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아멘. 4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서 황금 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자존감은 물론이고 존귀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중단해야 될 시기에 1990년대 후반이죠. 시험 들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 정체성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공적이나 세운 공적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또 어떤 성취, 명예 이런 것에서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고 해놓은 것도 없고 누굴 만날까 두렵고 또 누굴 만나기가 부끄러운 거였어요. 가족들에게 더욱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세상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이야. 너는 또 해놓은 것이 뭐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뭐냐? 그런 또 세상적인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생각을. 오늘 아침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어떤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른 정체성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 조국 유다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적인 사실을 내다보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동물들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을 알고 다 그러는데 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한다고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 활동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고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 시온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적으로 번져나갈 것을 신약시대 교회의 영광을 내다보고 감격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후반에 이사야서 62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서 인류 구원을 성취할 신약시대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인간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인간 취급 받을 수가 없죠. 노예 이름도 다 뺏기는 게 노예인데. 예.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옛날로 회복시킬 건데 시킨 이스라엘에게 그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신가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아니 쉴 수 없는 이 구원 사역, 중단하지 않은
않으시는 이 구원 사역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자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시온은 사실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선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의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온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되돌아오게 하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그가 공의의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이러한 표현은 신약 시대에 오게 될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구속론적 예언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슨 이유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끌 수가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침묵하거나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빛나도록 영광스럽도록 많은 사람에게 알리도록 내가 쉬지 않고 예루살렘이 쉬지 않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성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절을 보면은 2절을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단하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것을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의미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선민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기적적 구원을 받을 때에 그를 둘러싼 그 주변 많은 나라들이 백성과 왕들에게 깜짝 놀랄 경이로운 사건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은 온 세상이 널리 알려질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고 역사적 기록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온에 돌아와서 새 성을 쌓아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런 것을 다 재건했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서 그 성을 쌓고 예루살렘 이름을 서로 부르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여 새 성전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가리켜서 새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가리켜서 새 이름이라. 우리 성도는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는 가족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새 소속이 된 자들입니다. 우주의 고아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린 모두 우주의 고아요.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 아래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새 이름을 새 이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출현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임금, 새 통치 아래 영원한 새 세상을 살아갈 새 백성으로서 새 시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이 새 이름을 얻게 하는 일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신 결과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얼마나 당당해야 될 것 같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냐 그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그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요,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 그때는 순경이라 해. 순경. 그거 하나 가지고요,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라고는, 그거 아버지가 경찰이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딱지치기 하잖아요. 딱지치기. 그런데 딱지가 그때는 참 종이도 귀한 때이기 때문에 이 딱지가 좀 빳빳하고 그 욕심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집어가지고 안 넘어갔다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강제로 뺏지를 못했어요. 강제로 뺏으면은 아버지한테 잃을 거야 한마디 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 우리 성경이 그토록 하나님이 열렬하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다는데, 자녀의 신분을 줬다는데, 전 국민의 시민증을 줬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사탄 마귀가 놀려대는 것 같아 꼼짝 못하고 흔들려.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그래서 내가 시키잖아요. 안 되갈랑 욕해. 내가 하나님 딸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어디 나가, 물러가. 난 너들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그냥 건져 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아니고, 얼마만큼 열심으로, 얼마만큼 끝없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거기야 뭐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시험 들고 뭐 그렇게 하나님 은혜 떨어지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고 멀어지니까 세상 거 크게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자기 정체성을 세상 거에서 찾으려고 했다. 너 해놓은 게 뭐가 있나? 이 새 이름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새 이름을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새 이름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신다는 말씀. 3절에 너는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새 이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냥 희미하게나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고 왕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멸류관이나 왕관은 이 최고의 명예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멸류관이요 왕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먼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 피조물 중에 그 최고의 영광이 바로 영광적인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 뜻이지만 이 왕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은 이 멸류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멸류관이나 왕관은 성도의 귀중성, 가치성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존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안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건 빼앗기거나 누가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버림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귀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멸류관이요 왕관으로 여기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명예로 여기신다는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멸류관이에요? 권사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요 하나님이 구원해낸 사람이잖아요.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멸류관이에요. 왕관이에요. 그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귀성을 잃어버리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잊어버리니까. 목사도 세상 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겠다고. 내가 해놓은 게, 내가 20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해놓은 게 뭐야? 내가 지금 목회를 이제 그만두면, 지금부터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은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누구를 만나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거기서
이사할 때요. 마포에서 이사할 때요. 다시 마포로 다시 온다는 마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시 온다는 나 국가에다가 그러니까 내 주택을 마포에 지면 그로 입주하겠다고 국가하고 약속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살던 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런데 제가 안 갔어요.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멜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다. 사절에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자, 거기 다시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시작. 오직 너를 획득하라 하며 내 땅을 들여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는 것이며 내 땅이 그러한 바가 될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헵시바라 뿔라라 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여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유 목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헵시바라는데. 헵시바라는데. 아멘. 근데 내가 왜 헵시바인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헵시바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가 그래서 헵시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진이 쳐다보면 엄마 아빠가 그냥 쳐다보면 볼수록 이쁜 거예요. 저 밖에 나가 있어도 그 웃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 기쁨이야? 누구 기쁨이에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요. 헵시바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헵시바라니까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의 존재, 행복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물론 목사의 최대 기쁨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모습은 정말 목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자녀를 낳아서 키운 사람은 조금은 이해해 줘야 돼요.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의 기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헵시바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 안에 사는 걸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목사의 기쁨. 목사의 면류관이야. 수원에 치유사역하는 목사 마시노 사인장에서 만나서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야. 내 요관이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뿔내라는 말은 신부란 뜻이에요. 신부. 이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택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관계, 연합의 신비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사실을 설명했어요. 마치 청년이 결혼한 것 같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가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그 기쁨이라고 하는데 신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나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장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멈추거나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에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천국에서 감격스럽게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7절에 오늘 복록 안 했습니다만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실 건데.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과 기도가 쉬지 말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아서 원성 회복했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울리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받고 들으시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쉬지 않는 기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영예로운 특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천구하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특정한 권세자나 유력자를 만나보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소원을 말하고자 할 때 그 절차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만나는 날짜를 정해야 되고 시간을 정하고 이유를 밝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허락받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난 결과가 또 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는 필요치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소원을 아뢰도록 개방해 놓고 계십니다. 실로 엄청난 특권이요 특혜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일평생의 시간을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하여 사용돼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보호와 축복이 없이는 못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제한의 공기를 순간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 욕심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욕심 부리고 욕심 채우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시험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욕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제일 가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물욕, 명예욕, 정욕, 이런 욕심들은 마귀가 내가 귀신 쫓아내는데 내가 그것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기맥히거든요. 내가 유도해봤어요. 나는 이사갈 때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것이 냉장고인데, 너 이사간다, 이사짐 다 싸놨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는데 이삿짐 다 싸놨대. 그래서 그 이삿짐 중에 너는 네가 살림살이 중에 제일 귀한 게 뭐냐 그랬더니 욕심이래. 그러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집 사놓고 고민하고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찾아가니까 글쎄, 잔금 걱정돼가지고, 집 샀으면 당연히 어렵지. 그래서 잔금 걱정. 참 사람들이 욕심이 한없는 거야. 쪽방, 날 처음 만났을 때 자살을 하거든. 사람이 쪽방에서 만났어. 약 사다 놓고 자살을 하려는 사람 만나가지고 살려놨는데, 글쎄, 보험 들어있지, 적금 들어있지, 부금 들어있지, 아이고, 예라이. 그 무거운 짐을 왜 짊어지고 가냐? 안 되면 그거 다 정리해. 내가 그랬어. 여러분 보고 나처럼 살라고 나왔습니다. 나 적금 통장 하나 없어요. 네, 보험 하나 안 들었는데, 나우에서 보험 하나 들어라 그랬더니, 안 식구한테 물어보고, 예라이. 보험 하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이것저것 자꾸, 이제 보험이 나쁘다든지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짐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한 달에, 나는 최소한도 몇백만 원 벌여야 돼. 그거 다 하려면. 그럼 짐이 무거워, 안 무거워? 그걸 뭐라고, 그거 부쩍 늘어져. 욕심 얘기 나오니까 또 목소리가 커지네. 응? 욕심은 만족을 몰라요. 욕심은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요, 망해요.
자꾸 쪼여들잖아요. 그리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욕심을 버리라는 말도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집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을 것이 있다는 마귀가 제일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다 마음으로 지금 있는 대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건강하게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보고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거이고 그 여러분 마음대로 활동하고 안 걸렸잖아.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이 있잖아. 얼마나 소중해요. 이웃이 있고 지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지 나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진짜 기맥힙니다 지금. 가게 하나 하는데 인테리어 물어보니까요. 저기 그 회가게 그거 하나 물어봤는데 2억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놓고 문 닫아. 어디서 뺄 데도 없어. 아니 권리금이라도 받고 그거 팔으면 권리금이라도 좀 받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요. 저 큰 집에서 불나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그 불나서 막 난리치는 거 쳐다보고 그 아들 보고 아들이 그러더래. 우리 집은 불날 염려 없어서 불날 걱정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게. 야 이놈아 다 네 애비덕인 줄 알아 이놈아. 아니 나는 그걸 보통 들었어요. 보통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염려 않는 게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게 거지로 살아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보니. 사람들 말은 잘하지 공수래 공수고 빈소로 갔다가 빈소로 간다. 죽은 사람 입고 가는 수후에는 호주머니도 없다. 뭐에 넣어지지도 않고 호주머니. 이야기가 다른 데로 바꿔.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요? 길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분 존귀성을 알으라는 오늘 설교인데 그 여러분이 참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비칠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멸류관으로, 내 왕관으로 여기는데, 어? 우리 그 가치성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운에 떨어져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그 소명 때문에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죽는 사람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이 더러운 마귀 새끼 떠나라고 소리 지르고 사람 죽어가는데 그렇게 하던 목사가 은혜 떨어지니까 너 해놓은 게 뭐야? 너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해놓은 게 뭐야? 세상 것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없어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여러분 안 가봤으니 잘 모르고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나 먼데 그만두고 가까운 지금 동남아 이쪽만 봐도 진짜 여러분 아파도 치료받을 만한 돈이 있어도 치료받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 플러스, 생기고 그런데,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인구는 좀 줄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인구가 좀 줄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뿐이 아니고요. 이 지금, 오염되고, 이 말세가 되니까요. 사람뿐이 아니고. 봄에 보니까 사과나무 수십 년 된 사과가 바짓잖아요. 아니, 그거 병균이 왔으면 그거 현대 기술로 그거 병균 잡아서 그 사과 따먹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갈아엎어. 다 뽑아버려. 다른 눈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나무까지 그렇잖아요. 닭이나 돼지나 이런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확산됐다 하면 그냥 다 전멸해, 전멸. 근데 사람계에 와서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돌아와봤자 지금 예루살렘이고 어디고 다 황폐되어 있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우리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헵시바 여러분. 하나님의 뿔라 여러분. 확실하게 자존감도 높이시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이 없다, 뭐 지구가 나빠, 돈이 없다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신전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욕심 부리고 그런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서 시험 들고 혹은 약해지고 그리고 무력해지고 존귀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자존감 확실하게 가지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땅에서 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억만저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